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의 축복을 누린 약속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언약을 몰라 그냥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을 알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은 오늘 세 번째 사람, 그냥 오늘날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응답받고 변화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삭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졌고 인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앞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메시아의 복음을 아브라함은 듣고 믿고 갈대인의 우르에서 빠져나왔던 그런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사탄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누구든지 이걸 믿어야만 세 가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바로 자녀가 이삭입니다. 이것도 100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줬는데요. 아주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성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시험을 했어요. 이 번제로 너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죽여서 태워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오퍼링으로 바치라. 여기에 시험 대상이 바로 이삭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이삭이 죽어야 되는, 다시 말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영원한 죄 권세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가 이 말로만 듣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바로 이삭이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고 번제로 드려야 될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복음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모든 사람은 원죄로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 땅에서 법을 잘 지켜도 모든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아래 잡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속에 저주 재앙을 받다가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피부로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즈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로 숫양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살려낸 이런 복음을 말로만 듣다가 실제 복음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됐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체험하고 경험한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다른 사람도 쓰임 받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삭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렘넌트들이 복음을 머리로만 듣다가 어느 날 복음을 체험하는 때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나 사건을 통해서 집안의 위기를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크죠. 자, 이 이삭이 성장해서 이 아브라함의 그 가문에 리브가라는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정을 이루고 이제 성장돼 가는 그런 즈음에 오늘 이삭에게는 큰 문제가 또 봉착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이 사실화된 사람들에게는 이 흉년이 조금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흉년이 왔다는 말은 이제 의식주의 문제가 왔다는 소리예요. 의식주의.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그런 환경 속에 접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 26장 1절에 보면은 그랄 지방의 블레셋 땅으로 먹기 위해서 이삭이 이동합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이 복음에 잘 뿌리 내렸던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은. 네.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가는 것보다는 언약을 내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따라다녀요. 오늘 그랄 지방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십니다. 2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삭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어릴 때부터 경험했고 가지고 있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복음, 또 이 복음을 반드시 후손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이것을 딱 갖고 있다 보니까 이삭의 위기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정도 같으면은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이 가이드라인을 딱 주잖아요.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굶어 죽어야 될 판인데 하다 보니까 먹을 걸 찾으러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애굽 땅으로는 가지 마라. 내가 네게 언약한 땅,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아니 흉년이 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언약을 분명히 체험했고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언약을 갖고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갖고 있는 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죠. 그래서 흉년이 오면은 그냥 흉년 당해 너는. 왜냐? 그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이 언약이 있는 사람은 흉년이 오든 풍년이 오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그랬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앞으로 메시아가 올 이 땅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땅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그 땅,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와서 전 인류를 살려낼 그 땅에 거류하면은 딱 조건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의 언약은 모든 인류가 그 이름을 듣고 믿게 되면은 모든 저주와 사단과 흑암 권세에서 해방받는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흉년에 왔는데 네가 내가 약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붙잡는다면, 좀 구약 당시에는 거기에 주인공이 육신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 땅이 아주 중요해요.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조건부를 달까요? 그냥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이 땅이든 저 땅이든 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할까요? 네,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옹졸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바로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계획이 오늘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은, 네가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떤 것도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은 벌벌벌 떨어야 돼요. 벌벌벌 떨어야 돼. 벌벌벌 떨다 보면은 이제 두려움 속에 잡히다 보면은 사람이 하는 일도 안 돼요. 정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벌벌벌 떨게 되면은 어느 날 심화되면은 마음의 병, 이게 삶의 육신의 질병까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모든 상황을 관계없는 상황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이 나 삶에 개입하셔야 돼요. 그 개입하는 조건이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그냥 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 네가 거류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그랬어요. 모든 저주와 실패가 꺾이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뭘 많이 해라 이전에 네가 언약을 붙잡는다면, 네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 속에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아브라함 자녀 이삭은 지금 자기 땅이 없어요. 그냥 맨손으로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가병의 축복과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흉년이 또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위기가 오냐? 위기가 오는데 관계없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위기가 오는데 관계없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관계없냐? 네가 언약 속에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어요. 이 문제도요, 가문의 문제가, 영적 문제가 대를 이어서 전달되는데 이 언약의 축복도 말이죠, 부모가 올바른 언약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축복이 전달돼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움직였던 모든 것들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면 자녀에게도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세요. 나를 통해 이루든 자녀를 통해 이루든 어쨌든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엄청난 이 자손들이 너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낳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이 전달될 것이다.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삭이 흉년이 왔는데 언제까지 이야기합니까? 지금 오늘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수천 년 전에 이삭의 일생에 흉년이란 것이 봉착이 됐는데 하나님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는 것이 이삭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이 땅에 거류하라.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나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연결시켜 나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 나의 오늘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흉년이 와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흉년이 아니라 네가 언약 속에 있다면 너와 너 후손을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세계 만민에게 이 복을 전달할 것이다. 이 언약 없이 뛰다니면 골치 아파요. 이 언약 없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은 그는 방황하는 사람이요. 그는 지 혼자 세계 복음하겠다고 돌아다니면은 그는 방황하는 사람이요. 이 언약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움직여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증가하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여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 없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건 좀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가하는 쪽으로 움직여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삭이 오늘 이 언약 가진 자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건데 말이죠. 언약이 있는데 사람들이 선택을 자꾸 틀리게 해요. 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집중을 해요. 올인을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선택도 잘 못하고 올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일단 선택부터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인해도 틀린 올인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어버려야 되는 거지. 그런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인생을 어디 거냐? 싸우는데 목숨 걸어요. 싸우는데. 자존심 건들면 거기 또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언약에 선택을 했으면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이 땅에 거류를 하니 그 땅은 블레셋 땅이요 아비멜렉이 거주하는 족속들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사람들이 무슨 그 남의 땅에 와가지고 사는데 거기에 이제 사는데 그 당시에는 말이죠 이 가나안 땅 자체가 이제 볼모지 같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지금도 중동은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요.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이 많아요. 기름값이 더 비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물이 없으면 목축업을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물 쟁탈전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기름 어디서 나오면은
돈방석에 앉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우물,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계속 우물을 판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우물이 있어야 목축업을 하니까. 왜냐하면 동물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먹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 이삭이 그 땅에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오늘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언약대로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뭐 이게 딱 기준이냐? 딱 기준이라기보다는 오늘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한 100배 정도 축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한 318명의 가병의 축복을 줘야만이 아브라함은 그 남의 땅에서 제대로 언약 가지고 그래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힘이 다 빠진 상태. 네. 그리고 이삭이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이 정도 축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믿음 붙잡고 거기에 선택하고 올인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리고 엄청난 물질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사람들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워낙 축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언약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대로 하거든요. 언약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노력 성실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약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힘이 가서 보태주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흉년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역사를 합니다. 왜냐?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말이죠. 아니, 이거 뭐 이 지역 사람도 아닌데 와서 농사를 짓는데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1년을 농사를 지었다면 100년에 먹을 것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더니요, 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의 중심이 뭐예요? 왜 나보다 더 저 사람이 이사 온 놈이 이 땅에서 오래 있지도 않고 이 땅도 잘 모르는 놈이 어찌하여 저렇게 큰 열매를 맺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삭은 알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잘 되면 반드시 시기가 들어와요. 그 시기한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부모들도 말이죠. 자기 애 친구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마음에 시기심이 돌아요. 그 말은 이 부모가 뭐가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 왜 시기심이 돕니까? 그 하나님과의 분명한 언약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그 시기심이 도니까 시기심 가지고 사탄이 또 역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쓸데없는 돈을 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뭐 가회에 갖다 바르기 시작하고 이제 애들. 예? 예. 시기심이 돌아서 하는 과외이 말이에요. 내 말은 과외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안 시켜도 되는데 옆집 애가 보니까 성적이 내 아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만 못 있어요. 그랬더니요 이빨 딱 깨물고 헌금 내야 될 것도 안 내고 하면서 쉽게 말하자면 과외 시키면 막 돈으로 바르면 잘 될 줄 알고, 그 말은 내 아이에 대한 언약적인 교육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비멜렉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삭이 잘 되고 하니까 시기심이 도니까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배가 아프니까요 하는 짓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삭에게 해프닝이 자꾸 벌어집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 사람들은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상 때부터 자기들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더니요 서서히
이제 요구가 들어옵니다. 시기심이 돌죠. 지금 그 자녀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왜 아빠는 똑같이 하는데 왜 이래? 왜 저기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저렇게 잘 나가? 예? 누가 봐도 이 부족끼리 쪽팔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다 벌었는데 이삭보다도 안 돼요. 예? 자기들이 다 합쳐도 이삭 한 사람이 농사 짓는 것도 안 돼요. 그 이삭 자신 알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적인 축복으로 역사한다는 사실 이삭은 알아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이 시기심이 돌기 시작하면서 뭐로 하냐? 이 땅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 이 사람이요, 시기심이 돌면은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왔을 때 지금 이삭의 선택이에요. 이 언약 없는 크리스찬들 같으면은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싸우죠. 내가 왜 떠나야 되냐고 싸우죠. 그런데 이삭은 떠나라니까 떠납니다. 뭐 힘도 없겠지만 그러나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 뭘 자신 있습니까? 자기가 뭐 농사 짓는 실력이 좋습니까? 뭐 농사 지은 지가 얼마 됐다고 지가. 하나님이 하는 일에 역사를 하니까 일어나는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양보를 하고 떠납니다. 떠났는데 거기서 샘을 파는데 샘 근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 일대에 샘의 큰 줄기를 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요, 이삭이 이 정도 될 정도가 되면 이게 어릴 때 참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완전한 복음이 한번 체험되면은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엄청난 큰 사건 속에 복음을 체험되는 게,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복음이 체험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알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머리로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체험이 안 됐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언제 체험이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제서야 복음이 체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고 이 메시아를 직접 보게 되고 얘기하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흔들림이 없어요. 한번 딱 체험을 해버리면. 복음을 한번 딱 체험해버리면 그때부터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분이 맞다는 사실들이 믿음으로 체험되기 시작하니까 흉년이 오든 누가 경쟁하는 사람들이 업체를 빼앗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오늘 이삭의 선택이 계속 양보가 되는데 양보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몇 번 양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약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양보를 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싸움하지 말았는데 안 싸울 수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기 싫은데 가면 못 있죠. 오늘 이삭이 만약 거기서 싸움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자,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뭐 계속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 거예요, 그냥. 뺏어가면 다 준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딱 웅키 잡고 있는데 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가요? 뺏기니까 안 뺏기려고 싸움하고 몸부림치고 가족끼리 싸움하고 부모 자녀 간에 싸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가정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서로 뺏으려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이 있다면 뭐 양보해도 하나님이 언약도로 역사하는데요. 누가 욕을 하더라도 여기 어디 배를 따고 들어옵니까 어디? 그 사람 욕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까? 언약적인 축복적으로 나는 가게 되는 건데 이런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심하게 한데도 양보하는데도 인생이 아무 괜찮은 거예요. 인생이. 자, 이런 이삭이 뭘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냐 보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언약 갖고 있죠. 이 언약 갖고 있는 사람은 집중의 시간, 예배의 시간, 혼자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언약적인 말씀이 계속 임합니다. 오늘 26장 25절에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더니 24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끝이요. 그냥 그걸로. 하나님 굳이 안 나타나도 되는데 오늘 이삭에게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따라다녀요. 왜냐?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확인시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또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이삭을 몰고 다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번 언약이 딱 체험되면은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축복도 하시고 축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언약이 목적이지.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머리가 돌아간다. 그런 언약보다 이 사람은 자기 축복이 더 관심이 있는 사람. 그건 이제 그릇이 작은 사람. 제대로 그릇이 있고 제대로 하나님 쓰실 사람들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역사를 하는구나. 이게 이제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삭을 통해서 신약 시대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흉년이 와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시기심이 어쨌든 이런저런 것이 있다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치 않는 약속을 붙잡길 바라고 그 속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아니고서는 절대 재앙 문제, 가문의 재앙 문제, 가문의 저주 있어요.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이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원죄 가운데 조상죄를 가운데 왜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3, 4대까지 후손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임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국적인 논리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내가 뭘 한 게 있어야 내한테 저주와 재앙이 오지. 뭐 이렇게 대든다고요. 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대든다고. 여자의 후손. 인간은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사단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 주시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 말은 뭐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함께하는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함께하는 것은 아는데 함께하는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지식으로는 함께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거 어떡합니까? 불신자한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한다면 함께하는 삶을 선택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 이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해 안 보려고 다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가지고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이삭같이 우리는 사람하고 다퉈서 이뤄내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흉년에 밀려서 멸망받을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맡기시고 다민족과 렘넌트 살리는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그 언약을 흉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 조심하겠지만 그냥 마음에는 전혀 미동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언약적인 축복으로 역사할 거니까. 이게 없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은 건강에 이상이 와요. 왜냐? 너무 마음이 쫄아가지고, 너무 환경이 두려워가지고 떨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떨리는 상태에서 뭘 하려면 제대로 될 일이 없어요. 사람이 정신을 차려도 이렇게 일이 될까 말까 하는데 마음이 떨리는 상태에서 뭐가 되겠어요? 그 말은 뭐죠? 나쁠 거 없어요, 떠는 거는. 상황이 그러니까. 흉년이 왔는데 떨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이 오고 재앙이 오고 위기가 오고 전쟁이 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거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아무렇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 위기를 막아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막아주시냐? 오늘 이삭같이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 흉년을 막아주시고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그죠? 재앙이 내리는데 하나님 재앙을 막아주시고 막아주셔야 돼요. 왜 막아주냐? 그 사람의 언약이 있거든요. 언약이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올수록 언약이 있는 사람과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구분이 안 되는데 위기가 오면은 흉년이 오늘 쳐들어오니까 언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요셉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충격 여파로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그런 렘넌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이게요, 상처가 그대로 놔두면은 바로 귀신에게 잡혀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눈에 보이지 않게 잡힙니다. 그런데 이 상처받을 만한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이 뭐죠? 언약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면 이 사람은 큰, 오늘 이삭같이 그런 언약의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있다면 반드시 언약으로 터닝 포인트를 찾기 바랍니다. 놔두면은 계속 그것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려요. 그거 가지고 말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피하려고 자꾸
자꾸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아픈 사람이 아프니까 선택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선택이 되겠습니까? 빨리 안에 있게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내가 이 약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흉년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바꾸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바꾸지 않고 언약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전염병도 가까이 못 오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요즘 중국에서 우한 바이러스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뉴스를 이제 전 세계 뉴스를 봐야 되니까 이제 메뚜기 떼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요. 메뚜기 떼가 한 번 딱 지나가면은 3만 5천 명이 먹을 음식이 없어져. 그랬더니 뉴스에 어떻게 났냐? 애굽에서 메뚜기 재앙이 6번째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이게요,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한 번 알을 낳으면 400개 알을 낳는다네. 네. 이게 이제 파키스탄으로 해서 중국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한 번 썰어버리면은 3만 5천 명이 먹을 음식이 1시간 만에 동이 나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우한 바이러스로부터 시작해서 재앙입니다. 뭐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해도 막아주지 않으면, 인간이 농법을 잘 개발하면 많이 열매가 생기죠. 근데 막아주지 않으면, 재앙을 막아주지 않으면, 이런 바이러스가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 걸려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하면 내가 땅끝까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따르도록 해주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가서 치유해주라. 이 병들어 있어요 지금. 얼마나 병들은지 몰라요. 마음의 병. 이거요,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마귀가 갖고 놀아요. 갖고 놀아. 가서 치유해 주라는 거죠. 치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마음껏 갖고 놀아요. 네. 이거는 뭐 학교하고 관계없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 뭐 그럼 나쁜 학교가 뭐 없어지냐? 아무 관계 없어요. 뭐. 그러니까 돈하고도 관계 없어요. 이 마음의 병이 들어오니까요, 정신의 병, 영적 병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 뭐 성공하면 뭐예요, 이거? 병 들어버렸는데. 그래서 이거 치유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요 뭐 21장에 후대 살리라, 후대. 예수님을 놓고 우지 말고 후대를 놓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네. 후대를 살리라.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갖다 주는데요. 이 언약 가진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갖다 줍니다. 이 능력이 뭐죠? 그 안에 경제력도 포함되어 있고, 그잖아요. 능력이라면 세계복음을 하려고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능력이 내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갖다 주는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돈도 갖다 주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후대들에게 원하는 참 지혜가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지혜의 능력을 갖다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삭의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언약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갖다 주셔. 아, 우리 애는 너무 머리가 나쁜데요. 머리 나빠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갖다 주시면
우리 애는 너무 집중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애는 늘 인터넷만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놔두지 말고 같이.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하라고 프랙티스 하잖아요. 그걸 가정에 돌아가서 같이 하라고 하라는 겁니다. 애가 못하면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다 보여주는데.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하나님. 말을 잘 못해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니까 누구든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언약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언약적인 기도를 합니다. 빙빙 돌아가지고 인생 살 거 없어요. 바로 직방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약속하지 않는 거 자꾸 기도해 본들. 기도는 나쁠 거 없는데 빙빙빙빙 돌아가 나중에 결국 언약을 잡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약 가지고 여기에 올인하시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삭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축복을 누린 언약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언약의 사람. 그러니까 언약적인 축복이 이삭의 삶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가 뭐가 어떻다 좋은 소리 아니고 나쁜 소리만 도는 이때에 이삭의 흉년이 왔던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언약이 믿음이 되고 선택이 되고 증거가 돼서 많은 족속으로 렘넌트 다민족 살리는 그런 증인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 세계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삭에게 주었던 하나님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언약적인 세계복음의 축복의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